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한 동정과 후한 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는 항해 가운데 유로굴라라는 태풍을 만나는 것을 보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삶은 세상의 여러 변수로 인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믿고 또 받아야 하는 교훈이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이런 일반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이 지금 죄수로 끌려가고 있지만 스스로 이 여행의 리더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아주 직접적인 그런 예언도 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그는 실제로 이 배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죠? 유로굴라라고 하는 큰 태풍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 여행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무언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낮과 밤으로 나눌 수 있죠. 이것은 물리적인 낮과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낮과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낮은 일해야 될 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낮과 같은 때에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곧 밤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밤은 언제를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많이 달라지신 때가 있죠. 성경을 보면
배신자 유다가 나가고 나서 그때가 곧 밤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왔다라는 거죠. 이 밤에 영적인 이 어둠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낮이든 밤이든 전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교회의 역사가 예수님의 생애를 닮았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교회의 역사, 사도교회의 역사로 보고 있죠. 이것은 베드로나 또 바울의 개인의 전기나 일대기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수님과 같이 두 시기의 역사를 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시기를 선교의 시기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변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론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시기는 공격하는 시기라면 변론의 시기는 이제 방어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이 변론의 때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전에 일어난 일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알고 또 기억을 해야 될까요? 네, 계시록을 보면 말세의 두 번째 교회, 말세 참교회도 이렇게 두 시기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낮이지요.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전도의 때, 선교의 때입니다. 그러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밤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환란의 때인데요. 그 밤은 어떤 때일까요? 또 그 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밤을 예비하고 또 그 밤을 견뎌내고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후에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나중에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멜리데에서 겪은 일도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일생 동안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조금 또한 독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점을 오늘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또 일반적인 교훈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요. 자,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네. 먼저 특별한 점을 먼저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를 포함한 276명의 사람이 배가 전파되는 그런 풍랑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때 상륙한 섬이 바로 멜리데라는 섬인데요. 지금의 말타 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섬에 살던 원주민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때 바울 사도가 장작을 짚으면서 뱀에게 이렇게 물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이때 죽지 않고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예, 사람들이 마땅히 바울 사도가 죽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죽지 않으니까 도리어 놀라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이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잘 읽으셨다면 이때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기를 여러분이 기대해야 될까요? 신이다 했을 때 어떤 말씀이 나오기를 기대할까요? 예, 이런 적이 이미 있었죠. 우리 사도행전 1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예. 여러분 여기 이미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를 일으켰는데 그 장면을 보고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 사도가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예. 이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바울 사도는 옷을 찢고 이 사람들 가운데서 소리 질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죠. 그죠? 예. 그런데 오늘 이 멜리데에서는 신이라 하고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마치 허리가 잘린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조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인데요.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영접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부친이 이제 병이 들렸는데요. 그 병명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실까요? 예. 8절을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예, 열병, 이질. 예. 아무래도 사도행전의 저자가 그 의사이지 않습니까? 누가이다 보니까 진단이 굉장히 정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병과 이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이때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래서 치유했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아버지를 치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이 퍼져서 그 동네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 바울 사도에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난다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기를 기대해야 될까요? 어떻게 일이 되기를 기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되리라 하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울 사도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즉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본다면 바울 사도가 틀림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갈까요? 예. 바울 사도가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되리라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주석서를 이렇게 보면 뭐라고 적어뒀냐면 틀림없이 이곳에 교회가 섰을 것이다. 틀림없이 이 말은 추측이라는 거지. 이렇게 이제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어서 10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예.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이 후한 예로 대접했다라는 이 말씀의 뜻을 조금 살펴보면 조금 더 당황스럽습니다. 이 후한 예라고 할 때 이 단어와 뒤에 대접하고 할 때 대접하다,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많은 대접으로 우리를 대접하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은 항상 당연하잖아요. 지당한 말씀으로 받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만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놀랍게도 이 단어의 뜻은 대가입니다. 대가. 값. 값을 치르다 할 때 값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몇 번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물건을 팔고 값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단어가 대가, 대접, 여기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본다면, 이 원주민들이 바울 사도가 해준 일에 대해서 값을 많이 쳐줬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값을 많이 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살려서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역본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로 갚아주었고, 이렇게 기록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그 이적을 듣고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당연히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원주민들은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기대하기는 대가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절호의 기회잖아요. 백부장도 세례를 받고, 그죠? 백부장도 이 배에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 덕분에 살았거든요. 백부장도 세례를 받고, 군사들도 세례를 받고, 다 형제 자매가 되고, 이 토인들도 다 세례를 받아서 그 섬 전체가 복음화되어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값을 치렀고, 그리고 그 여정을 계속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이적의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왔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것은 너무나 어색하고 또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선교의 시대가 끝나고 변론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따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여백으로 남겨놓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해하게 해주시고 이럴 때가 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좀 특이하고 특별한
부분 이외에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여기 토인이 나옵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야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바바리안이라고 하거든요. 바바리안. 헬라어도 발음이 비슷합니다. 바르바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나온 말이냐면 우리도 이렇게 그 미국 사람들이 오면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합니까? 샬라샬라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나온 말이에요. 당시에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문명권의 사람들이 여러 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지? 그냥 바르바르 하네? 말이 이제 그렇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이 바르바로스, 바바리안인데요. 여기서 토인 그러면 그냥 사각 팬티만 입고 창 들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원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한 동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정이 무엇입니까? 동정.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어려운 처지를 자기의 일처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는 것, 가엽게 여겨주는 것, 이걸 동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름도 아니고 겨울에 가까워요. 그런 차가운 바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왔을 때 원주민들이 이렇게 불쌍히 여겨줬다 이런 이제 뜻인데요. 누가는 그것을 특별한 동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도와주었길래 특별한 동정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제 그들이 해준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별한 동정이라는 이 표현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한 동정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성경에 잘 없는 단어이거든요. 먼저 이 특별한이라는 단어는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뜻을 아시죠? 헬라어로 보면 그 튠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거는 하나도 기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관역을 정중앙에 정확하게 맞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옛날에 올림픽 때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저기 몇십 미터 뒤에서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뭘 맞춥니까? 정중앙에 있는 그 카메라를 맞추잖아요. 그죠? 그걸 말해요. 딱 맞추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정중앙에 딱 맞추면 상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을 얻다 이런 이제 뜻도 되고요. 그런 일이 잘 없잖아요. 정중앙에 맞추는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례적이다, 예,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뜻으로 이제 뜻이 파생되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이는데요. 이런 그 단어의 전체적인 의미를 놓고 보았을 때 누가가 왜 특별하다고 했을까? 아마도 그 사람들이 도와준 이것이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바다에서 고생하고 찬물에서 고생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굉장히 적절한 도움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딱 필요한 도움이었다는 거예요. 예. 저도 지금 코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도 특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뭘 어떻게 해야 이게 뻥 뚫릴까요?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게 누가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동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필란드로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기억하지 말라고 했죠. 예. 근데 이 단어가 합성어인데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사람, 사랑. 예,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코가 막혀가지고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사람, 사랑. 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인류애라고 번역하면 어떨까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딱 두 번 나오는데 디도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을 보면 필란드로피아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가 어떤 것을 받았길래 특별한 동정이라고 표현했는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예요. 디도서 3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예. 자, 여기 보니까 사람 사랑하심 있잖아요. 이게 필란드로피아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동정을 디도서의 표현으로 보자면 특별한 사람 사랑, 아주 적절한 사람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주민들이 이렇게 동정을 베풀어준 그런 동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270몇 명을 거둔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준 동기 이유에 대해서 조금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표현인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2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4절을 자,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보자면 이 원주민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죄수라는 것들을 알았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죄수들한테는 잘해줘야 됩니까? 못해줘야 됩니까? 죄수들한테는 잘해줘야 됩니까? 못해줘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죄인들은 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죠. 그러나 적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그런 긍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나서 적군하고 서로 죽이려고 총을 쏴도 포로로 잡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베풀어 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동기가 뭐죠? 예, 이들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 아이러니한 것은 바울 사도가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머나먼 섬에 와서 원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아주 적절한 사람이 받을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큰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일을 겪지 않겠습니까? 큰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원주민들을 통해서라도 그 누구의 손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3절을 가서 읽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뭘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나무를 해서 불을 떼고 있죠.
그죠? 예. 바울 사도가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먹지 못했고 겨우 한 끼 먹었고 죽기 살기로 헤엄쳐서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무를 해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게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27장을 배울 때에 바울 사도가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여긴다고 했습니까? 이 여행의 주동자이고 통치자이고 리더로 스스로 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개 죄수가 백부장에게 네가 내 말에 순종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 여행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스스로 리더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은 종의 모습, 섬기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왕노릇입니다. 왕노릇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조선 왕조에서 왕으로 태어나면 왕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왕노릇이 쉽지 않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게 왕노릇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왕노릇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 호사를 누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왕노릇은 다스리는 걸 말하죠.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혜사처럼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음식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불을 지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소욕도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냥 깔아져서 누워서 자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고 낮은 곳에서 또한 섬기고 있습니다. 스스로 리더라고 믿고 있지만 이것이 참 어려운 거죠. 예. 특별히 제가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제가 엉덩이가 좀 무겁더라고요. 엉덩이가 무겁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가 좀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뭘 하려고 하면 누가 이미 했습니다. 제가 동작이 좀 늦더라고요. 그 섬김의 기회를 제가 자주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지? 예를 들어 밥 먹다가 물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면 누가 이미 이제 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거지. 제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계속 제가 서비스를 받고 자라와서 그 습관이 몸에 밴 것인가, 아니면 뭐 없으면 말고 그런 식으로 제가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건가, 아니면 섬기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여기 바울 사도가 여전히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같이 배워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예, 4절.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예. 여러분 이때가 겨울을 앞두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보자면 10월, 11월, 12월 뭐 이런 정도가 될 거예요. 이때 독사들은, 뱀들이 뭘 하죠? 동면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겨울잠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 시기에 뱀은 물뱀도 독이 올라 있대요. 독이 없는 뱀도 독이 올라 있다고 합니다. 시골 출신 목자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들었습니다. 하물며 이 시기에 독사는 얼마나 치명적이겠습니까? 독사는 평범할 때도 독사죠. 근데 이 시기에 독사는 훨씬 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시기에 뱀에 물리면 2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으로 가기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 먼 데서 이 풍랑에 배가 다 부서졌는데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신이 살려주셨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확 물린 걸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저거 죄인이네.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신이 살려두질 않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진짜 살인자구만 이렇게 했을 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원주민들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인자가 아니다, 이런저런 말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손에 묻은,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이 그냥 뱀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뱀으로 인해서 자기가 해를 입지 않을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겠죠. 아마 여러분께서 뱀에 물리면 난리를 칠 겁니다. 119 전화해! 119! 예. 제가 그래서 오늘 검색을 해봤거든요.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요즘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전화해보고 가래요. 왜냐하면 그 해독제가 모든 병원에 있지 않대요. 그래서 확인해보고 가야지, 안 그러면 시간이 늦어서 더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리를 치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먼지 털어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같지요.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삶이 이런 것으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마가복음 16장 1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여러분, 여기서 독을 마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꿀떡꿀떡 이제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흡수하다는 것입니다. 뭐 입을 통해서건 몸을 통해서건 독이 몸에 흡입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도 시험하지는 마세요.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 그런 약속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 가운데서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8장. 자,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자,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예. 이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는 것이 어색하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허리가 잘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네. 자, 느끼셨다면 넘어가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자,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고블리오에 붙이니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네, 바울 사도가 여전히 이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적이 복음 전파의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 특별한 점이고 또 어색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결론을 이제 맺어 본다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이 전체 말씀을 포괄할 만한 제목이 무엇이 좋을까 이걸 제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제 바울 사도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제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동정과 후한 예입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마땅히 받을 만한 그런 사랑을 이제 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쌓아 놓는다 하더라도 마지막 환난의 때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특별한 동정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원자폭탄이 터지고 이런저런 재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후한 예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과 자세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는 자라고 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 몸을, 자기 육신의 소욕을 더욱더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뱀에 물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97장 찬송하겠습니다.